오늘은 이사야 1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스알 야습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진리의 전리품으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뵈니까 또 좋네요. 자리 이동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낯설다 진짜. 이렇게 데리러 가시고 일로 가시고 막 그러시네요. 그냥 광고가 아니라요. 저희 예배당이 지하에 있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에 있어서 계단 여기 내려오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 있잖아요. 이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흘릴 수 있는데, 흘리는 건 괜찮아요. 헝겊에 묻어도 이게 흘려도 닦으면 되고, 또 다 소모품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뜨거운 거 앉았다 일어날 때 뒤에 항상 컵이 있어요. 뒤에 보다 다 컵이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좁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화장실도 많이 좀 불편한 거 알고, 불편하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지. 다치고 가시고 뒤고 가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생각나서 이렇게 급하신 말씀드렸으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요 한번 정리할게요. 이사야 8장의 역사적 배경은 7장의 연장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은 기원전 73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시키죠. 문제는 초강대국이 된 아수르가 계속 남방 정책을 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는 아수르의 정치적 영향 아래 놓여있게 되죠. 우리 전 강의에서 7장 나누었죠. 7장 배경이 뭔지 기억나시죠? 7장에 기억나는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임마누엘 징조를 언제 준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지도 기억나세요?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도를 잘 모르시는데 성경 뒤에 다 지도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 되는데 대충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 위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여기에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이사야 7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해가지고, 남유다 왕 아하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부직갱이로 무너뜨릴 거다. 누구를 사용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시리아가 이만한 제국이 된 거죠.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왕은 어떤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겨우 살았는데, 늑대 2마리를 해치웠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게 8장의 상황이에요. 7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신 거고, 이제 8장은 또 다른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역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사야 7장부터 12장은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임마누엘을 예언을
선언하시고, 말씀드렸듯이 8장은 7장의 연장선으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멸망한 것에 대한 예언적 진술인 거죠. 이 예언은 한 아기를 통한 구원, 이새의 한 싹을 통한 구원으로 진전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러니까 쭉 말씀 다 듣고 나면 이해되시겠지만 정치적, 군사적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언약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되냐 이 문제예요. 정치적, 군사적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뭘 준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정치적, 군사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단락은 1에서 4절 마헬, 살랄, 아스바스의 징조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임마누엘의 위로를 다시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까지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으로 8장이 진행됩니다. 7장과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 7장에 약속된 아들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전 시간에 다 나누었죠.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살펴보지 않은 단어가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첫째 아들로 추정돼요. 이사야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에는 스알 야숲과 그 다음에 마할 살랄 이렇게 두 아들이 등장해요. 더 있었겠죠 아마. 이사야는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임마누엘 예언의 핵심은 여자가 잉태하고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출산을. 누구를? 아들을. 그걸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죠. 뭐예요? 성경 전체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재미있게도 우리가 주중에 그 히브리서를 물론 이제 김문선 목사 베이스를 가지고 나누고는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4강까지는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참석 안 해도 인터넷으로 듣고 이렇게 강의는 보시죠? 보세요. 이렇게 참조는 해보세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쭉 보시면 각주 1번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 마지막 날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해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이죠.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아들이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표현하죠. 다 공부했던 거죠? 독생자가 무슨 의미 다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뭔지.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 쭉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얘기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완료된 묵시와 미완료된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고 미완료된 역사의 현실을 완료된 묵시로 끌어올리는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아들이 해요.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성도의 믿음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아들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므로 역사는 아들의 절대성과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고 체휼하고 경험하는 과정인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를 완료하여서 묵시로 완성하는 분으로서의 아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 자리 조심하셔야 돼요. 계셨죠?
진행돼 있으니까요. 네. 형편 되는 대로 찬찬히 읽으면서 또 시간 되면 참석하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도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기록된 아들만 둘이 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 첫째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하자는 얘기 스알 야습이고 둘째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근데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때 준 그 아들이 임마누엘인데 내용이 스알 야습이고요. 아수르의 침공 때 준 아들의 언약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이사야 7장 강해할 때 스알 야습은 다루지 않아가지고 잠깐 다루도록 할게요. 7장 1절부터 4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절은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 즉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게 이제 스알 야습의 이름이고요.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요게 마헬 살라 하스바스의 뜻이에요. 요건 단순히 유다를 외세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아들이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복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기록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제가 두껍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요 문장, 요 단어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왜 의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자녀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그러시죠. 계단 내려올 때 지켜주셔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만들려고 그랬는데, 손잡이 만들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좁혀서 못 만들었거든요. 안 지켜주시죠? 네,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항상 하게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맹신이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조건이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도 조건이 필요하죠. 왜 넘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셔서. 그치요? 아닌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마음속은 좀 깨림직하지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겠죠.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데 자녀분이 크게 아파가지고 3, 4주 동안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뭘 좀 못했나? 이런 이렇게 자책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이 뭐냐 생각해 보려고 잠깐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모두 다 내재돼 있어요.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소위 신에 대한 의존감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신앙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일까요? 의존감. 17세기에 그러니까 그 영미권, 그때는 이제 유럽이죠. 원래 기독교는 유럽에 있었잖아요. 16세기에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뤄서 이제 구교랑 반대되는 신교 문명을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유럽에 번성했던 교단이 소위 말해 뭐예요? 개신교 혹은 칼빈주의 뭐 그래요. 이 칼빈주의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게 강하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의 3분의 2 이상이 그 칼빈주의가 먹은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이 지적으로 막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감정과 정서적으로 좀 메마른 느낌이 들죠. 그때 17세기에 독일에 슐라이어 마허라는 목사 아들인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종교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의존감이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소위 말해 경건주의 운동.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지적인 신앙보다 감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막 퍼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되게 신앙이 지적이라고도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칼빈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정의했다면 슐라이어 마흐는 하나님 향한 의존감이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의존감이 신앙이냐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심이 소극적으로 발전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 생활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발전하면 종교 신념이 가득한 확신범이 되죠. 그래서 흔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확신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종교심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종교심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종교심이 강해요?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들이 종교심이 강해요? 종교심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더 강하잖아요. 내 마음, 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다면요. 그러니까 슐라이 마와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한번 물꼬를 열어버리니까 그 왜곡된 그런 복잡한 신앙의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교심이 강하여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행동하면 확신범이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그런 분이에요. 알면서 사기치는 거는 좀 덜 무서운데 이게 진리이고 이게 자기 신념이라고 믿고 하면은 누구도 못 바꾼단 말이죠. 목사든 뭐 교사든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든 정치인들,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분들. 100년 전, 50년 전에 그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사기꾼이에요, 확신범이? 확신범이잖아요. 그 운동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미친 짓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상인가?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의존성,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 우상숭배를 일으키는 두 요소가 미신과 맹신입니다. 우상할 때 우자 있죠, 한자. 이 한자가 우자 있죠? 여기 뜻이 뭐냐면 짝 혹은 배필 혹은 허수아비 이런 뜻이 있대요. 한자를 보니까 사람 인자에 원숭이를 의미하는 우자래요. 이 우자가
원숭이도 의미하고 또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인과 원숭이가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짝이 돼요. 그거를 형상화한 게 우상이에요. 인간의 짝을 땅의 형상으로 만든 것, 짐승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냐? 미신과 맹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신이 있죠. 이 미자도 앞에 이게 그 길도자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책받침 있잖아요. 이게 걸어가라 그런 뜻이고요. 옆에 있는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여기 쌀미예요. 이 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미자가 무슨 뜻이냐면 미혹하다, 헷갈리다, 헤매다, 빠지다, 혼미하다. 그래서 미혹 있지요. 그때가 이 미자예요. 성경에서 이 미자가 사용된 용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탄하셨냐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유리하고 나그네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미혹 혹은 미신이란 얘기예요. 미신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길이 있는데 쌀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전 보러 갈 때 무당이 전 볼 때 못 뿌려요. 그 인간의 상태나 봐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결되는 거. 맹자 있죠, 맹자. 요거 눈 위에 망자잖아요. 망할 망. 눈이 없는 거, 눈이 망가진 거. 그 보지 못하는 그 맹인할 때 그 맹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남자의 짝은 누구예요? 여자고 여자의 짝은 남자죠. 남자가 남자를 짝으로 삼는 걸 뭐라 그래요? 동성연애라 그러잖아요. 여자인 인간의 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짝으로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과 유사한 짐승을 내 짝으로 삼는 걸 그 우상숭배라 그거를 동성연애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들 안에 동성연애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나를 짝으로 믿지 않고 알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단지. 그 짝을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짝을 삼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동성연애 인정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주는데 애기는 어떻게 해요? 애기를 못 만들죠. 그 어떻게 해요? 입양하잖아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니까요. 생명은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짐승 같은 땅의 것을 내 짝으로 삼으니까 뭐예요? 생명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미신이고 그게 맹신이란 말이죠. 오늘날 그 미신과 맹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시죠? 언제 그게 잘 드러나요? 고사 지낼 때. 뭐 어저께인가 엊그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이제 프로야구 이제 개막하잖아요. 프로야구를 프로야구 그 팀이 운동장에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나 놀랬어요, 그거요. 프로야구가 무슨 고사를 지내면서 그 팀 대표랑 감독이 절을 하고 더 재밌는 막걸리를 따른데 막걸리 어디다 뿌려요? 베이스에다. 놀라워요. 그게 스포츠가 종교니까 사실은. 근데 한번 신의 입장에서 그 야구팀이 10개 정도 있나요? 아무튼 있다고 쳐요. 모든 팀이 다 고사 똑같이 지냈어요. 그러면 신은 어떻게 답해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1등 시켜줘야 되죠? 돈 가장 많이 바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 다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 신을 향한 사랑과 의존이 아니라 1등 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발현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러한 상태가 아하스의 내적인 상태예요. 아하스의 내적인 상태가 딱 이 상태입니다. 아직 누굴 못 만났어요? 짝을 만나지 못하여서 진리의 잉태와 출산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외세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하스의 정치적 선택은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도 똑같죠. 내가 우상을 숭배해야지가 아니라 미신과 맹신에 갇혀 있으니까 나의 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내 짝을 삼으며 그걸 상화해서 내 욕망을 상화해서 그걸 이제 세상말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욕망을 상화해 생명 없는 형상과 모양을 상화해서 살아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자,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구원의 표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으로 이렇게 여자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임마누엘인데 요것의 내용이 스할 야습과 마헬 살랄 하스 바스래요. 그 스할 야습이라는 단어를 잠깐 공부하면은요. 요게 세아르랑 슈부가 합성된 거래요. 슈부는 다 아시죠? 네, 돌이키다, 회개하다, 옛것을 부수고 새 것으로 세우다. 슈부는 안 돼. 셰아르 있죠? 요게 뜻이 뭐냐면 사전을 보니까 나머지, 남은 것, 마지막에 남긴 것, 끝에 있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세아르는 남겨진 자예요. 그러면 자, 그 셰아르 슈브 스할 야숲이라고 아들을 이름을 줬는데 요걸 임마누엘 언약과 함께 준 거잖아요. 요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준 말씀이잖아요. 그 어떤 언약이에요?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남겨진 자가 슈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남겨진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1차적인 역사적 상황은 뭘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생존자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 문맥으로는 그럼 지금 우리의 의미,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란 성령을 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2000년의 이 천년 왕국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의 현실이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역사의 끝에 진리를 위해 남겨진 자들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라 그러면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용과 의미적으로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이게 이제 그 계시록에 있는 천년 왕국과 관련돼 있고 또 천년 왕국은 전천년과 후천년과 무천년과 세대주의로 나누어져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천년주의자예요? 아세요? 아셔야지. 저는 무천년을 주장하는 그 분파에 속해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어요.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왕국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적으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여. 그리고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영이 떨어져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진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천년 왕국. 하나님과 이 땅이 세적하고 싸우는 현실. 아마겟돈 전쟁. 밖에 있는 말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현실을 마지막 때, 종말 혹은 말세. 이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신학적인 의미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몇 년 됐어요?
시간적으로. 2000년이 무슨 때라고요? 종말의 때라고요.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되는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실에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공격하러 오시는, 땅에 있는 우리를 짝으로 갖고 오시는 그 시간이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이게 무천년이 말하는 신학적인 흐름이에요. 나는 무천년 싫어. 난 세대주의가 좋아. 그럼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다 약점과 강점이 다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냥 쉽게 말하면, 평생 동안 자유롭게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던 자매, 여자가 누구를 만나면 그 여자의 인생의 종말이 시작돼요? 신랑을 만나는 것도 안 되죠? 아기를 낳아야지. 신랑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으니까. 그 신랑은 그래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지만 그녀의 인생의 끝, 종말이 마지막이 시작된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처럼 교회가 성령을 받아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그 현실의 종말이 마지막 때 그게요. 마지막 날이고요. 시간적인 신학적인 의미로 전환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솔직히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이제 여자의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인정 안 돼요? 남성화 되시나요, 점점점. 남은 자를 신학적으로 확장하여 설명하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 쉽게 말해 돼지 우리에서 지연 열매 찾는 둘째 아들의 모습 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그 옥에 갇혀 있죠. 율법의 감옥에. 거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푼을 다 갚을 때죠. 요 한 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는 단어예요. 에스카토스는 끝, 마지막, 종말의 시간적 의미가 에스카토스고요. 고드란테스는 영어의 쿼터 있죠. 4분의 1. 4개 중에 마지막 하나가 넘겨져야지 지옥에서 나온다. 그 뜻이죠. 4개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4개의 복음으로 증거된 복음, 이 세상의 복음서가 증거됐으니까 그 4개의 마지막 하나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뭘로 완성됐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마지막 하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로 사랑으로 넘겨지지 않는 이상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이죠. 그 완전이란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에 온전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카토스는 시간적인 끝이고 텔로스는 의미적인 끝이에요. 완성했다라는 끝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의 막장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막장이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그 접점이 막장이죠. 거기에 직면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잖아요. 막장에 쓰지 않으면 금은 못 캐요. 그게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그 막장의 성경적인 표현이 에스카토스고 그게 텔로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잖아요. 텔로스의 같은 의미예요. 완성했다. 내가 마지막 하나를 완성했다. 그 사랑이 이제 교회로 머리로 건네지면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사도 바울이 요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예요? 끄트머리 어딘지 말씀 자주 드렸죠?
개선 장군의 맨 끝에 요 노예가 끌려가는 거죠. 요게 막장이에요. 요게 에스카토스고 요게 텔로스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요거를 바울은 목회 경험, 역사 속에서 체휼한 거죠. 아주 그 극장처럼 감동적으로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죠. 요 끝이 얘네 미워 죽겠네. 끝까지 이게 아니라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예요. 완전을 향한 사랑. 마지막에 직면하게 하는 사랑. 율법의 마지막 하나를 완성하는 사랑으로 이끄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거를 그림처럼 성경에서 묘사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돼지우리 지업 열매가 말하자면 어디예요? 막장이에요, 그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고 종말의 시작인 거죠. 거기에 딱 직면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가 폭로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고 양식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게 마지막 하나의 그 직면에 있는 상태죠. 그거를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히브리어 셰아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남겨진 자가 그렇게 슈브 돌아와 세워진다라는 얘기죠. 읽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로 남겨진 자가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어디로요? 역사의 끝으로, 세상의 끝으로, 막장으로 몰아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요게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란 뜻으로 그 완성을 향한 사랑, 그 율법의 끝에 세워서 율법의 끝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율법의 끝에 사랑인 거니까. 마지막 하나,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래야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게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인 거죠.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여기에 성경을 보시면 각주가 나와 있거든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략이 속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애매한데 여기 무슨 뜻이냐면 4절을 보면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 그 여기 아람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의 노략물을 누가 갖고 간다고요? 아수르 왕이 갖고 간다. 이게 뭐냐면 얘네가 아수르의 전리품이 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이란 예언입니다. 요게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요게 음가가 음절이 4개예요. 마헤르 급히, 샬랄 약탈, 후시 신속히, 바즈 노행. 요게 합쳐져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래요. 근데 요게 뜻이 뭐냐면 약탈이 빠르고 포획이 신속하다. 동어 반복이죠. 약탈과 포획은 같은 뜻이에요. 여기 마헤르와 후시, 아니 샬랄과 바즈가 약탈, 노획물, 전리품 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헤르와 후시는 급히, 신속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확장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자식의 이름을 넣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줘야 돼요? 담비 그렇게 줘야죠. 하늘의 비. 그렇죠? 얼마 줘요? 근데 부모가 애들 이름을 진대. 미세먼지 그러면 돼요? 야, 한 미세먼지 일로 와. 그러면 돼요? 미세먼지보다 더 끔찍한 이름이에요. 약탈이 신속하게 될 놈 빨리 와. 선지자들 참 불쌍해 그거 보면. 스알 야스면 그나마 좀 낫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좀 낫지. 약탈이 빠르고 포획이 신속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아수르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또 누구를 공격해요? 남유다를요. 그럼 남유다를 공격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늑대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호랑이. 사자가 더 무섭나요? 호랑이. 아무튼 더 센 걸 보낸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하여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운명입니다. 5페이지인가요? 네.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헷갈렸어요. 아하스의 정치적 어려움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수르가 결국 누구를 공격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이야기로 그대로 대입해 보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 공격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칼을 꽂으시는 형국이 된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있어서 신학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당대의 다수의 유대 신학은 뭐였어요? 언약 백성을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신정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게 당대의 신학의 주류였어요. 온도 좀만 줄여주세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당대 주류 신학과 정반대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죠.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려고 공격하시는 분이라는 게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신학적 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을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이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결국 우리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뭐예요? 당대의 주류 신학, 대중들은 어떤 신학이 있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공격하고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걸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뭐 하면 될까요? 나 혼자 알고 이 나라가 망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뜨면 되잖아요. 나는 진리로 알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땠냐면 땅을 샀어요. 그 가난한 속에서도. 땅은 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수뿐만 아니라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노략이 반드시 올 거야. 일로 와. 노략이 반드시 올 거야. 공부해.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나는 더 이상 이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를 이겨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빨개 벗어 돌아다니면서 미친놈으로 살다가 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돼. 그렇게 얘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 끄트머리에 둔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멸망시키셔서 그들의 노획물, 약탈품이 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메시지를 공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와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단어 속에 수많은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죠. 죽여요? 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신학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뭐 신앙은 신앙이고 인생의 어려움은 어려움인 겁니까?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적인 거,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신앙생활 좀 즐겁게 하려면 그냥 감정이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지 않나요? 감정적인 일에 반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오롯이 알고 있으면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 있는 이 인간의 그 개별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사야의 신학을 그의 두 아들이 이름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아가서 8장 6절 있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도장 있죠? 도장이 뭐예요? 인이죠. 인함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죠. 도장이 찍혔다, 도장을 품었다는 얘기는 인침을 받았다고. 그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인침이고 영을 받은 거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임한 시대를 종말의 시대고 마지막 때고 마지막 하나가 완성된 시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랑은 뭐래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세상 노랫말에도 사랑의 포로,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 그러잖아요. 사랑과 눈물, 이거 안 맞잖아요. 사랑과 포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사랑의 강력한 힘에 함락당하는 현실의 고백을 세상 가수들도 사랑의 포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요나 이렇게 아이들 노래들의 이제 그 가사를 들으면은요, 다 그 진리가 있더라고요. 다 그 사랑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잖아요. 사랑의 포로 있죠. 이 포로가 오늘 우리 시대는 문학적으로 느껴지지만 고대 시대의 포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포로의 다른 말은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노예이면 노예이지만 원래 노예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노예의 근본적인 그 시작은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여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뭐가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포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포로, 진리의 전리품이라는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리로 추적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스알 야습과 마하일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 그래,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 심지어 주의 종님들이 오신다고? 종과 님이 맞나요? 이상한 일반 명사가 돼버렸죠. 주의 종은 뒤에 반드시 잘 섬겨야 한다가 연결돼 버렸잖아요.
이게 아주 언어적인 큰 바벨이죠, 사실은요. 그 목사를 외형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주의 뭐예요? 종이에요. 이거 둘로스잖아요. 바울의 표현인데 이 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노예. 아까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전쟁에서 남은 자로 있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죽어서 남겨진 자가 주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전리품, 약탈품,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반드시 약탈품이 될 거다. 전리품이 될 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성은 찬찬히 읽어보자.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이 난 옛날에 구약성 읽기 싫었어요. 그래. 왜요? 맨날 죽고 죽이잖아요.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장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온 장수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의 때 아마겟돈 전쟁, 말씀의 전쟁, 진리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이기세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긴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목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 말을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은 들어요. 네? 그리스도라는 그 장수의 삭제당한 경험이 성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모든 교회를 주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하게, 물론 이제 목사는 기술적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수고는 하겠죠. 일을 더 많이 하겠죠. 네. 그건 노예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회 커지면 노예가 돼요? CEO가 되지? 무슨 노예가 그래?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 그냥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거지 그 본질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거에 내가 그러니까 저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왕권에 장악당한 전리품이라고요. 세상 끄트머리에 둬서 막장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잔인한 하나님의 사랑. 말이 맞나? 잔인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잔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싫어도 한 거고 하면서도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그 진리로 이끌어서 교회로 완성하신다는 걸 자기가 역사 속에서 경험해 가고 있으니까요.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와 왕을 잃은 자들이 승리한 나라에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바울의 고백은 진리의 장군이신 그리스도의 전리품이 되어 그 진리로 장악당하여 진리를 담고 진리를 낳는 그 은혜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뭘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상처받으실 텐데. 넘어질 일이 넘어진 건가? 그렇게 될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고통에 대한 인간의 큰 질문이 항상 있지요. 왜 우리에겐 고통이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당하는 고통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고통을 많이 당해요? 성도님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옆에 있는 분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해요?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똑같아요. 그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 그러니까 일생 전체를 볼 때 한 부분에서 심하게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어떤 분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겹쳐도 이런 식으로 겹칠까? 정말 끔찍하게 그럴 때도 있긴 있잖아요. 비교할 때. 근데 전체를 볼 때는 고통이라는 것 다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이게 어린아이 있다가 청소년기가 중2가 중3이 되면 어떤 애들이 돼요? 미친놈이 되잖아요. 그 지랄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힘들잖아요. 저도 한 놈 겨우 그 지랄을 통과했는데 또 한 놈이 또 예비하고 지금 예비생으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 힘들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그때 어느 서울대 교수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참고 견디시면 나중에. 그래서 어렸을 때 사춘기 잘 안 한 분들이 늙어서 해요. 그 늙어서 하면 큰일 나요.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어렸을 때 하나 해버리는 게 낫다고 진짜 저도 이렇게 느끼니까 청년 때 20살 때 막 회심하면서 변해서 막 했었을 때 그 내 안에 내재돼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가끔 올라와 이렇게요. 저한테 그 어렸을 때 착한 애들이 나중에 늙으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건 우리가 물론 이제 행동을 잘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주어진 일들이라니까요. 그거를 강내하거나 뭐 나빠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하나 해석되어지고 막장에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복 당하는 그 과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주님께 돌아와요? 네? 인간이 얼마나 끈질긴데요. 아무리 아프고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깊은 어려움 속에 거할까라고 막 할 때도 끝까지 지켜요. 자존심을요.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과정 속에 주어진 일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 머피의 법칙은 종교화에 사실은요. 내가 뭐 잘못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낳고 그 진리에 장악당하여 은혜의 절대성을 알아가게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는 해석이 안 되고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영역들이 지금 그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 내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는 성도의 그 안식과 용서의 내용인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알 야습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으로 완성하심을 언약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교회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전리품으로 장악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주권성을 드러내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안에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또 격려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당신의 거역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죽음 같은 강한 사랑과 수월 같은 잔인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배우며 깨달아서 그 양식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안식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그 용서를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 이 아래의 세상을 그 짝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진리의 장군으로 오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고 승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는 광고 말씀 드리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는 제가 그 알바하는 곳에 좀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제 형편 때문에 그 좀 휴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문자도 나중에 보내드리고요. 우리 2년 동안 반주자를 이렇게 수고하셨던 우리 1년인가요? 얼마 안 했네? 1년 동안 우리 반주자를 이렇게 수고하셨던 우리 주희 자매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동구 어느 예배당이 아니라 결혼식장 다 받으셨죠? 네. 시간 되시거나 되시면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밑으로 좀 멀리 내려가셔서 좀 아쉽고 서운한데 또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축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오시죠? 네. 영원히 가시는 건 아니죠? 박수로 한번 격려. 애써 오셨는데 또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빨리 하세요. 다.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좀 그렇고 처음 오시면 혹시 앞에 우리 형제님 처음 오셨나요? 몇 번 오셨었어요? 진짜예요? 네. 다 처음 오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요? 자진해서 강명차지 없으세요? 예. 이제 다 처음 오신 분 많이 있는 것 좀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0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전리품으로 그 생명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